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주면 그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5번째 복, 8복 가운데 이 5번째 복은 바로 긍휼이라는 복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에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헤세드, 긍휼이라는 능력이죠. 한마디로 긍휼이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그냥 저 하늘에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거나 아이고 태희 힘들겠구나, 아이고 아무개 쯧쯧쯧 멀리서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셔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와 함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우리 주님이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실 우리가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누군가가 함께 공감해 줄 때 큰 위로가 되죠. 저는 저희 첫째 예린이 낳을 때, 저도 제 초짜 아빠니까 특별히 어린이날이라 저의 비밀을 방출하는데 첫째 예린이 낳을 땐 초짜 아빠니까 그 산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랐어요. 애를 그냥 병원 가면 낫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통이 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우리 김호철 장로님 병원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김호철 장로님 병원에서 우리 첫째가 낳았는데 제가 잠이 들었어요. 밤에. 근데 이제 밤에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한 3시간 만에 예린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축하한다. 산모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아니 3시간 만에 났어 이랬어요. 제가 밤새도록 산통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저는 깨고 나서 3시간 후였는데 저는 3시간 만에 애를 낳았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아내가 듣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게 그냥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고 있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계셔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같이 지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암이에요, 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것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처럼 되셔서 나와 함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나와 이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것을 더 이상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그냥 내 옆에서 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 아픔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실 뿐 아니라 그 아픔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 저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질병과 약함을 고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아주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실 뿐 아니라 그 아픔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그 임재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그것을 받으세요. 도움을, 은혜를, 긍휼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참고로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율법주의적 해석, give and take, 내가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신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배치되는 해석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소위 말하는 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해석입니다. 이 팔복,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을 포함하여 지금 산상수훈 전체,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표지. 그것이 오늘 팔복과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 그러니까 이 팔복, 산상수훈 전체는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 산상수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언제 나누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팔복 하나하나씩 하는데 한 주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요, 이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와 같은 표지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긍휼의 샘이 나를 통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직 그만큼의 체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샘에서 터져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긍휼의 복이라는 이 천국 복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긍휼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니, 흉년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식량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했더니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간 거죠. 이 모압 땅에서 잘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정도가 지나서 정말 정착해서 이제 나름대로 잘 정착한 그 가운데 갑자기 기둥과 같은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살려고 갔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쳤는데 그 바닥을 뚫고 더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을 잃은 고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 아들을 잃은 고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나의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보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최악의 고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잃어버려도요. 열심히 일하면 그 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명예를 잃어버려도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명예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 남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족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사사시대의 특징,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언약 땅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이방 땅에 들어가 이민을 가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옮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죠. 룻기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 룻기를 쓴 책이 아닙니다. 이 룻기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나든 아니면 상대방이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파고들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점검하는 것 중요해요.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경험을 할 때 물론 나를 돌아보고 또 나의 죄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의 가장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고난의 이유를 깊이 헤아리는 것보다 그 고난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가서 그 고난을 당한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어요. 이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 왜 고난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메시지를 이 룻기는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중 한 분이에요. 1983년 6월 어느 주일 오후에 이 철학자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인가요? 네. 에릭의 아버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 듣고 계십니까? 즉시 이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1983년 6월 어느 주일 평온한 오후에 이 월터 스토프 교수는 이와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다재다능하고 성실했고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청년은 이 오스트리아의 한 산을 등반하다가 등반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은 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25해를 보내고 생을 마감한 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가야 했고요. 이와 같은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담아 아버지의 통곡, Lament for a Son이라는 자신의 수필집을 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이 아버지의 통곡, Lament for a Son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영어여서 어려웠고요. 이 내용을 소화를 못하겠어요. 그 아픔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그는 가고 없다. 지금 나는 에릭과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그를 볼 수 없고 지금 그를 껴안을 수 없으며 지금 그의 장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바로 그것이 내 슬픔이다. 한 친구가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난 그분의 말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에릭을 지금 내 품에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게 내 슬픔이다. 내 슬픔이 그것일진데 그를 되돌려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위로가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1983년 6월의 따뜻한 6월에 월터 스토프는 아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도 함께 묻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수필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부모를 땅에 묻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부모는 과거에 속해 있고 우리의 자녀는 미래에 속해 있다. 자녀가 없이는 미래를 그려볼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내 다음 세대를 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묻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월터 스토프는 자신의 아들을 땅에 묻음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함께 그 땅에 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파괴된 절망,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비극의 극치, 이 고통의 거대한 소용돌이, 이것이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사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를 잃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벽한 흑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욥이.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전 이 시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저런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가정이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 이게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의 메시지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죽고 또 죽는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역사로 시작된 이 룻의 이야기는 낳고 또 낳는 생명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죽고 또 죽는 이 비극과 흉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냐고요. 이 참 참혹한 비극 속에서.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이 참혹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소식들이 잉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겠냐.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모든 평강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광풍이 불어도 요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는 이 나라와 이 열방 속에서,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진리의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 긍휼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이 참혹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 긍휼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가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팔아버리잖아.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누가 요셉의 인생에 희망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요셉의 인생에 소망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모두가 다. 그것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수레 속에서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이 없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속임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이 버릇처럼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셉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다 결국 온 땅에 흉년이 들고 갑자기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오는 그 순간, 과거 지나간 그 모든 흉악한 흉년의 시간들이 완전히 재조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내가 괜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왼수 같은 형들에 대한 긍휼이 여김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의 눈이 띄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였고, 나를 공격하였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한 긍휼이 여김이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때에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심판하기는커녕 죽이기는커녕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원수 같은 형제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참혹한 상황들, 이 참혹했던 과거들, 나에게 계속 나를 찌르고 상처 주었던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눈이 열리면서 자신을 헤아려 했던 이 형제들에 대한 긍휼의 여김이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눈이 열리면 그 긍휼을 받으면 긍휼이 여김이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이 긍휼이 흘러가잖아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 큰 복과 더 큰 긍휼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시면 흘러나가는 원리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흘러나가게 되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받지만 말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썩으니까 긍휼의 복을 받은 자는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더 큰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원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의 이 순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닫혀있는 긍휼의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긍휼이 여기는 이 긍휼의 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긍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긍휼의 수문을 열어 이 긍휼이 마땅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이 긍휼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끔 그 수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긍휼이 더 큰 긍휼과 축복으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 내 안에서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열리게 되면 요셉처럼 긍휼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긍휼의 수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를 팔아먹었던 형제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누구, 나를 완전히 넘어뜨렸던 그와 같은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영안이 열릴 때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과거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처에 대하여 생명의 생수가, 긍휼의 생수가 흘러들어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복과 더 큰 긍휼로 내 안에 다시 흘러들어와 나를 적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이든지 자꾸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흘려 보낼 때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조건이죠.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건데 흘려 보내라. 그러면 그것이 흘러 들어올 텐데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본전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긍휼의 여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와 긍휼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자에게 흘려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긍휼함을 누리는 자는 다른 자들에게 그와 같은 긍휼을 흘려보내게 되나니 더 큰 은혜와 복과 긍휼하심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눈덩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긍휼과 은혜와 복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흘려보낼수록.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고, 두려워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럼 그것이 더 크게 내게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이제 새로운 신학적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제 새로운 신학적 용어. 그냥 오늘만 들으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긍휼의 리사이클링, 긍휼의 리사이클링. 하나님의 은혜는요, 리사이클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순환이 될 때 그냥 순환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 성전을 옮길 때 이제 이 공사 비용을 5번에 걸쳐서 송금을 해줘야 돼요. 5번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한 번에 다 낼 수 있는 목돈이 없으니까 또 공사 상황 봐가면서 또 돈을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5번에 분할을 해서 공사 비용을 송금을 해주는데, 이제 간신히 1차 송금액이 모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보내줄 때가 되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 보내기가 싫어. 왜냐면 통장이 또 펑 비어버리니까, 이걸 좀 더 안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됐으니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내줄 때마다 믿음이 함께 송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얹고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막 살이 에이는 것처럼 이거 보내주면 또 이 빈 계좌가 어떻게 채워질까 막 기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재밌는 게 송금이 하면 들어와. 보내면 들어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사이클 도는 것처럼 보낸 돈이 어느 순간 다시 들어와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회부터는요,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보내야 들어오니까. 되게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막 흩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해진다. 그러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아낀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막 아꼈다가 사고 한 번 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년을 아꼈다가 병 한 번 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흘려 보내면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 보내주십시오. 흘려 보내셔요. 그러면 더 큰 긍휼이 여김이, 더 큰 복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전도서에도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그냥 도로 찾는 게 아니죠. 불어서 돌아오겠죠. 물을 빵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어서 돌아올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어느 한 노부인에게서 편지를 받은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65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그 노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부인, 자신의 신앙과 소유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서 이 노부인에게서 또 다른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데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장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고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인색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공급의 근원이요 원천이심을 믿고 내가 받은 이 긍휼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 그럴 때 그 복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게 될 것이고 이 그 안의 진리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서초동을 넘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저 북한 땅을 넘어 저 열방까지 멈추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귀한 어른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죠. 저는 우리 교회에 50대, 60대 어른들은 이와 같이 신앙을 나눠주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30대, 40대는 마치 그 비옥한 토양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30대, 40대는 저를 포함합니다. 저와 함께 농부와 같이 이 비옥한 토양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함께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그와 같은 농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토양과 일꾼 속에서 10대와 20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새싹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춤춘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이 교회의 새싹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50대, 60대의 그 비옥한 토양, 그 나눔을 통하여 신앙을 나누어주고 기도를 나누어주고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이 교회의 비옥한 영적 토양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30대, 40대는 정말 농부처럼 저랑 같이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그러할 때 그 안에 진리교회라는 이 목장 안에 놀라운 풍년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 한반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